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것을 잘 하십니까? 네. 제가 하루 동안 얼마나 기다리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의도치 않게 참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아침부터 화장실 앞에서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빨리 나오도록.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타야 할 대중교통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다시 연락하겠다라는 문자와 통화를 기다립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하루를 마감하고서는요, 또 새로운 하루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기다림의 일상일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잘 기다리십니까?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시간 없어 죽겠는데. 네. 짜증을 쉽게 내지 않으세요? 일상의 소소한 기다림은 사실 금방 해결됩니다. 이런 짧은 기다림보다 막연한 기다림, 오랜 기다림이 힘든 거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막연하게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육신의 나이 99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거예요. 기다림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지쳤어요. 심지어 자신의 몸은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태가 됐죠. 기한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처음 설렜던 마음은요, 초조함과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망과 낙심에 결국은 체념하게 됐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17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아멘. 그동안 다윗은요,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대요? 모든 11지파가 다 인정하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기다린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 직전의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요,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요,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죠. 내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건 알겠는데 언제 왕이 되는지, 즉위식이 언젠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을 받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까지 몇 년의 기다림을 통과했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20년이에요. 적어도. 그가 10대 중후반 때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37살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20년이 넘는 기간을요,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약이 없는 막연한 기다림이 다윗에게는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도망쳐서 평생 그는요,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조차도 순탄치 않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기다리다 드디어 오늘 말씀에 그가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윗 왕의 삶은요, 꽃길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평성대 평안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1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마치 다윗이 왕이 되기를 기다린 것처럼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향해서 전쟁하러 온 곳입니다. 18절, 그래서 18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다윗이 그 블레셋과 맞서는,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왜 하나님이 인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누구와 달랐는지 아세요? 직전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했고 사람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마치 오늘 본문처럼 비슷하게 그때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일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어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성경은 보니까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서 숨고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울 왕도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해서는 안 되는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것을 자행합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똑같았어요. 시작이 똑같았어요. 왕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믿음을 지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닌 믿음으로써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본문 19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멘. 18절에 블레셋 군사들이요, 다윗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남서쪽인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의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길이 잘 닦였죠. 넓은 평야 지역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완만한 계곡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하기에 딱 좋은 지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블레셋군이 주둔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블레셋은 죽기 살기로 싸우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타협, 협상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막 왕이 되었던 다윗에게는요, 선택이 딱 세 가지 있어요. 항복하든지 도망치든지 아니면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되자마자 도망치거나 아니면 항복하는 거는요, 백성들에게 하여금 자신이 무능한 왕임을 자초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선택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본능적으로 다윗은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최선의 선택이 뭐예요? 맞서 싸우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선택의 여지 없는, 누가 봐도 해야 하는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당연한 결정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께 물어.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작은 차이가요, 믿음의 큰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다윗처럼 묻는 게 아니라 사울 왕처럼 실수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은요, 블레셋 침략으로 인해서요,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도리어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분명히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냐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들만 제사를 집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본인이 왕이어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월권을 행합니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버림받게 돼요.
사울 왕에게는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안위가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문제 앞에서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문제 한복판 상황입니까? 문제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울처럼 현실에 닥친 문제로 인해 인간적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와 묻지 않는 자, 단순히 물었다 안 물었다 행위적 차이가 아니에요. 행위적 다름이 아닙니다. 별것 아닌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거는요, 반복되는 익숙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건요, 그리고 평범하고 당연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거는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믿었어요. 스스로 노력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19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물었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9절 중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아멘.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올라가도 됩니까? 이것은요, 블레셋과 싸워도 됩니까?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싸우면 승리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또 무엇을 물은 거예요? 싸움의 결과를 물었다라는 겁니다. 왜 두 가지를 물었을까요? 다윗은 왜 물었을까요? 그는요, 명백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직전의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는요, 다윗은 명백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응답하시지요. 우리 19절 하반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었더니 하나님도 다윗에게 두 가지를 대답하시는 거예요.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내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너의 손에 맡길게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요, 막연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다윗과 같이 위급하고 분주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국 나이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1885년에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었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누구냐면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사진에 보시면 이분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신데요. 조선에서 심장 질환으로 소천하시기까지 약 30년간 조선에서요, 선교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조선에 온 지 1년도 안 돼서요,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선교에 열정적이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장로교 선교사님이셨는데요. 그래서 목사 선교사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 조직교회, 세문안교회를 이분이 설립하셨어요. 고아원도 세우시고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언더우드 학당 등 많은 학교를 세우시면서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조선으로 오기까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을 좀 잠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는 원래 조선의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인도 선교사가 되고 싶어 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신학생 연합인 선교사 대회에서 한 강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둔의 나라 조선으로 가십시오.
은둔의 땅 조선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인도가 아닌 조선이라는 미지에 가려진 나라에 자신의 선교사로 부른다라는 울림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조선 선교사로 헌신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사자인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가고 싶은데 교단 해외 선교부에서는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선교사 파송할 수 없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1884년은요, 특히 조선은 그때 외세, 서구의 문호를 열지 않았어요. 아주 폐쇄적이었습니다. 특히 개신교 선교사들에게는요, 절대 쉽게 말해 비자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선교사로 조선 땅에 부르신 것이 맞는가? 내가 언제 조선으로 가야 하는가? 장소와 때를 그때부터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번 거절받았어요. 현실적으로는 조선 땅에는 비자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포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선의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이 불가능한 상황을 열어주십시오. 간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1884년에 조선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884년 12월 4일 뭐가 일어나죠? 역사 공부 좀 하신 분 알 텐데 갑심정변이 일어나요. 저도 잘 몰라서 좀 찾아봤어요. 당시에 청나라에 대적해서요, 근대화를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근데 3.1천하로 끝나요. 그보다 근데 3개월 전에 미국 공사 소속으로 알렌이라는 미국 사람이 조선에 있었어요. 원래 그 사람은 선교사였는데 선교사로서는 비자를 얻을 수 없으니까 외교관으로 조선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해 12월에 갑심정변이 일어났을 때 명성황후의 사촌 동생이자 고종의 측근 민영이라는 사람이 중상을 입어요. 의사였던 알렌은요, 외과 수술을 통해 그를 살려냅니다. 고종의 신임을 얻어요. 그래서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을 설립하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고종에게 허락을 받고 바로 미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썼어요. 선교사를 보내달라. 알렌 선교사가 쓴 편지가 누구에게까지 전달된지 아십니까? 조선의 땅에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선 땅에 부르심을 확신하고 선교본부의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그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처음 오십니다. 만약 이 선교사님이 지금 내게 놓여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선택으로 조선을 포기했다라면, 다른 것을 선택했다라면 우리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요새 K-팝 엄청나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게 사역 중에 음악을 활성화시켰거든요. 제 생각이지만 K-팝의 시조. 우리나라 스포츠 많죠? 스포츠를 도입했던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교육했던 분이. 병원, 학원 등 근대 교육이 없었을 거예요. 늦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열심, 열정으로 닫힌 문을 열어보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혔던 문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순간에 단번에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몸소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거의 1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기를 너무 지쳤던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을 몇 가지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망명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한지 아세요? 블레셋 편에 서서 사울 왕과 싸우기로 결단을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요, 블레셋 장수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블레셋 편에서 다윗은 싸우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 겪는지 아세요? 죽을 것 같은 큰 고통을 당합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잠깐 머물고 있던 시글락이라는 곳을 떠나요. 근데 다윗과 군사들이 시글락을 떠나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친 거예요. 일명 빈집털이를 당한 거예요. 모든 집들이 태워졌습니다. 불살라졌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편에 싸우고자 했더니 모든 것을 빼앗기는 처절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시글락 앞에 서서 바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다시 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8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아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내 재물들이 다 뺏긴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바로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쫓아가질 않아요. 왜 안 쫓아갑니까? 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뭐 때문에 발생된 건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행동하기에 앞서서, 선택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쫓아갈까요? 쫓아가서 싸우면 승리할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다윗이 다시 묻기 시작하니까 다윗에게 다시 대답해 주기 시작합니다. 쫓아가라, 다 빼앗을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하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하나님께 묻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희가 언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 우리가 유대 땅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서 싸울까요? 하나님 허락하신 전쟁입니까? 하나님 허락하셔 순종해서 가면 승리가 보장될까요?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자신에게 묻는 다윗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 20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아멘. 르바임 골짜기에 집결해 있던 블레셋과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 위치가 바알브라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빨갛게 쳐져 있는 게 이제 블레셋의 주둔지고요. 그리고 파랗게 동그라미 있는 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바알브라심이에요. 바로 옆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0절 중반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물이 가득 막힌 담에 갑자기 담이 허물어져서 물이 폭포수처럼 와 쏟아져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블레셋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해요. 다윗은 자기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묻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보여주세요.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놀랍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목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묻는 자를 통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똑똑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몇 날 며칠을 애쓰지만 안 되다가 하나님 하시니까 너무 손쉽게 되던 그런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수업 중에 설교 실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설교 실습. 설교를 실습한대요. 몇 주간은요. 물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수업이 저 다닐 때는 있었거든요. 처음 몇 주는 설교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이론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도 신랄하게 비판해야 돼요. 그래야 성적이 좋거든요. 막 의가 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막. 교수님이 전도사님들을, 저를 포함한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요, 설교 순서를 발표합니다. 출석부 이름 순으로 하겠대요. 여러분, 제가 성이 뭐죠? 이잖아요. 이 씨는요 중간쯤에 있잖아요. 보통 기억 니은 순서로 하면 강 씨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니면 곽 씨거든요. 제일 끝에가 황 씨예요. 황희찬, 우리 교회 제일 뒷번호가. 근데요, 교수님 발표하는데 제가 1번인 거예요. 이 씨인데도 제가 1번인 거예요. 전주희 씨 왕의 자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왕족이어서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제가 사실 대학원에 입학하고 3년을 휴학했다가 재입학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동기들보다 학번이 좀 달랐어요. 좀 빨랐어요, 앞에가. 그래서 제가 1번이래요. 너무 부담됐습니다. 설교의 순서 따라 교수님 설교 본문도 정해주세요. 1번 창세기 1장 1절, 2번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3번 1장 6절에서 몇 절, 쭉 창세기부터 나가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문장이잖아요. 제가요 그날로 바로 잘 안 가던 도서관에 갔습니다. 막 자료를 찾는 거예요. 뭐 국내 자료뿐만 없이 해외 자료, 영어도 못하면서 해외 자료 막 찾아가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설교한 사람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그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봐도 1장 1절을 포함한 설교는 있어도 1장 1절만은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1장 1절로만 설교 들어봤습니까? 아, 있나요? 저는 못 찾았어요. 정해진 날짜가 다가오는데 날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멍하니 있는 거예요. 묵상해도 모르겠고 기도해도 모르겠고, 한 줄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를 몇 주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다 지나가서 이제 내일이면 원고를 제출하고 내일이면 전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번으로. 근데 여전히 설교문은 백지. 여러분 미쳐버릴 것 같은 압박감이 뭔지 아세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짧게 기록하셔갖고 길게 기록했으면 어떻게라도 하겠는데, 원망해도 소용없죠. 제가 학생 때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한 번도 포기란, 물론 공부도 못하고 성적도 안 나온 적은 많았지만 포기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때 난 처음으로 포기할까, 아프다고 포기 쉬었다고 설교 못한다고 할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온갖 거짓말들이 저의 생각을 지배하니까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요 기숙사에 방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게 11시가 넘어서 밤 11시가 넘었었어요. 총신신대원에 가면은 운동장이 있거든요. 큰 운동장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밤에 야밤에 혼자 돌아다녔어요. 계속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것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사역자가 될까? 설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될까? 아, 정말 하나님 나를 사역자로 부르신 게 맞을까? 온갖 부정적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무섭더라고요. 밤이어서 무서운 게 아니고 두려워서 무섭더라고요. 공포감을 처음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과제나 뭐 숙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삶의 실존의 문제로 부딪히니까요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어이없을 수 있는데요, 제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막 울어버렸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이 길 가야 되나요? 하나님, 저 정말 사역자로 부르신 거 맞나요? 하나님, 무서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먹고 살죠? 그랬어요. 저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좀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울부짖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들었는지 누가 이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울고 나니까 마음이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때 포근하게 감싸주는 듯한 경험을 제가 했어요. 요동치는 마음이 잠잠해졌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고 평안함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좀 특이한 경험을 한 가지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간혹 파노라마가 뭐가 막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때 갑자기 창세기부터 이 사진처럼 뭐가 장면들이 쫙쫙쫙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잽싸게 기숙사로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 섰더니요, 몇 주간 한 줄도 써지지 않았던 설교문이요, 순식간에 쉬지 않고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출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뭐 우레아 박수가 나오고 또 뭐 다른 반에서 뭐 제 설교 막 설교문 받아가고 제가 이런 건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점수로 말할게요. 점수로 A뿔을 받았어요. 죄송해요. 제 자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짝 교만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요, 그 수업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우리 교수님들은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채플 때도 하고 수요예배 때도 또 새벽 예배 때도 설교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수요 저녁 예배를 설교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달랐거든요. 근데 설교 중에 제가 레포트로 제출했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저 내 건데? 교수님 카피하시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말씀하신 게 맞구나.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나 맞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진으로 저에게 감동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하려고 할 때는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물었더니요, 마치 오늘 본문 20장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 통해 일하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묻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경험할 수 있대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묻는 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의 전부면 사실 오늘 성경은요 20절에 딱 끝나면 돼요. 근데 왜 성경은 21절을 더 기록하고 있지요? 21절의 내용이 뭐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딥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 대승을 거뒀던 바알 브라심이라는 곳이요. 성경은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쟁에 대패하고 나서 도망치면서 우상을 챙겨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 우상을 치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역대상 14장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우상들을 불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웠다라는 뜻은 한쪽으로 치웠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21절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뭔가 오버랩 되지 않으세요? 뭔가 데자뷰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엘리가 제사장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그때도 전투가 일어나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묻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 대패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블레셋의 전투가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때만이라도 그들은 물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안 물어요. 도리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요 마치 가져가면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그것을 전쟁터에 갖고 갑니다. 부적처럼 갖고 가요. 역시나 전쟁에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던 언약궤를요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고 전쟁에 대패했고 자신의 남편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만삭이었던 하인 여인이요 갑자기 통증이 와서 갑자기 해산을 해버려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낳고 죽어요. 죽기 직전에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 지어준지 아세요?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이가봇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막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뺏겼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50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이 되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상황을 완전히 180도 역전하시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박멸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묻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는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이건 단순히 묻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묻는 자를 통해서 빼앗겼던, 사라졌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뜻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오게 하는, 찾게 하는 이 축복의 통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확실히 달라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누가 가장 잘하는지 알아요? 본인이 잘 알아요. 왜요? 내가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나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분 계세요? 가정에서나 관계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묻는 자에게요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은혜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묻는 자를 통해서 그의 삶 속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신대요? 잃어버렸던 영광, 빼앗겼던 영광, 떠나가고 사라졌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홀로 취하시는 영역이에요.
그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묻는 자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회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자 되어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